고양시에 고양시 일산이죠. 일산의 가장 큰 교회가 베델 교회입니다. 10,000명 이상이 출석 교인이 10,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교회가 고신 측이에요. 고신. 우리는 합동이죠. 별로 나하고 상관없지만 여하튼 고신 측에서는 그렇게 큰 교회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제가 여러 번을 가봤어요. 그런데 별 게 없어요. 예배당은 아주 멋있고 큽니다만, 웅장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예배당 크고 멋있다고 가지 않습니다. 예배당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목사님 설교하는 그 말씀이, 메시지가 뭐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뭐 예화도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만 가지고 쭉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말씀이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동에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일산으로 교회를 작게, 크지 않게 작게 지어서 왔는데, 그 일산 지역의 성도들이 말씀이 좋아서 소문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짓고 지금 더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만,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때가 거진 다 되셔서 작년 가을에 목회와 설교인가 뭐 그런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을 해봤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설교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와서 직접 들으라는 거예요. 여튼지간에 그 세미나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은 월요일도 없대요. 월요일도 없고 말씀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면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나면, 거기도 저녁 예배거든요. 저녁 예배가 끝나면 끝난 순간부터 다음 주 설교를 시작한대요. 준비를. 보통 목회자들은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쉬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거의 월요일날 오전에는 이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만큼 진액을 쏟아서 사역을 하는데, 뭐 이 목사님도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여튼지간에 그렇게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하고 토요일날 원고를 마치고도 잠자리에 들고도 꿈속에서도 계속 설교 준비를 할 만큼, 어떤 날은 주일날 아침에 전해야 될 설교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잠을 설치고 꼬박 세우고 말씀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나가려고, 그 정도예요. 본인은 신방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방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더라고요. 신방을 가면 한 성도를 위로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서 주일 강단, 그 모든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나갈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더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의 시간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신방을 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앉아있는 게 참 답답하고 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없어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큰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 다음에 사역을 하면 저런 스타일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다. 또 요는 그거죠. 오늘도 말씀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볼로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 없는 사람, 어설픈 사람이 바뀌어져서 힘 있는 사람이 되죠. 무엇이 아볼로를 그렇게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놓는 거예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죠? 가르쳤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주의 도를 전하는 아볼로를 보니까 참 그럴듯한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 그러면 대표하는 두 단어가 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이에요. 율법, 선지자. 율법의 기능은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죽을 죄인이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선지자는요, 율법을 근거로 이제 심판하는 거죠. 선지자 하나님 심판을 전하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장래의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죠. 죄악을 고발하고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심판이에요. 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이 그것을 한 거죠. 그들의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말고 종교 지도자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주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주 예수를 아는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누구에 관하여 안 거.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 25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에게 배웠죠. 18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누구하고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기만 했을까요? 누군가가 바울을 만나면 전염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누가 만납니까? 오네시모가 만나잖아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전염되어 그가 변화되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업이 같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지냅니다.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거죠. 그 배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이 변해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는 고린도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힘 있는 사역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거쳐갔던 고린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전도하였던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볼로의 사역이 힘 있는 사역이 되는 거죠. 무엇이 바꿉니까?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요.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파가 있잖아요. 아볼로 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우리는 아볼로파야라고 말하고 추종하는 성도들이 생길 만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보죠.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려요. 힘 없는 사역자가 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성도가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목사님들 많이 그런 푸념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건 푸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무엇이요? 말씀이 사람을 바꿔요. 말씀은 저 자신도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유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제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세상에 저같이 참 살았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무엇이 바꿔요? 말씀이 바꿔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근심 걱정 많은 마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도 바꿔버려요.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18장 9절, 밤에 이렇게 있죠. 18장 9절 눈으로 보죠. 제일 확실한 거 나옵니까? 18장 9절인데요. 됐어요. 눈으로 볼게요. 18장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김정은 암살단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많았거든요. 몇 해 전에. 그런데 바울 암살단이 있었어요.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요,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겠다고 따라다녀요. 바울 암살단이 결성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바울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1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눌려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눌려, 하나님의 말씀이 눌러버린 거예요. 바울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 놓고 이런 예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3시 한 40분쯤 깼는데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는데도 무서운 꿈을 꾸니까요, 깼는데도 막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무서운 거예요.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꿈을 꿨구나 하고 일어서 가지고 세수하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다 앉았죠. 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탁 폈어요. 그날 전할 말씀을 탁 폈는데요. 내 마음 상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나,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탁 폈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자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튀어나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확 올라오는 과장법이에요. 그 정도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과장법이지만 그 정도였어요. 야,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무릎을 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 두려웠던 마음이요,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막 빨려 들어오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싹 빠지고 말씀으로 확 채워지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마음도 변해요.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장에 가면 바울이 어디서 전도합니까? 에베소에서 전도해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데요, 바울이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 40일 철야를 했느니, 이 40일 철야도 하세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40일 철야했다는 말은 없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1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서요?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몇 해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요, 2해 동안 바울이 한 것은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때로는 밤을 새워 강론하지 않았을까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거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창 아래로 떨어져서 죽잖아요. 기절한 거 아니에요. 누가가 보니까 죽었어요. 왜? 누가는 의사잖아요. 죽었어요. 그때 바울이 살리잖아요. 뭐 하다가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자, 이제 우리 정리하고 잠자리에 듭시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저 같으면 바울은 그 유두고를 일으켜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그거 했어요. 두란노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11절 이하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네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귀신이 나가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19절부터 다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왜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악귀가 떠나가고요. 예? 그리고 병자가 앞치마를 얹으니까 병이 나아버리고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죠. 마지막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갖가지 이적과 기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역사들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귀신을 먼저 쫓아내신 게 아니고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모든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에도요, 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먼저 선포하곤 3장에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워졌던 것은요,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을 뒷받침하고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인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의 역사들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요, 그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역사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말미에 보면요, 응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응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옷을 제비 뽑은 거, 말씀이 응했다. 예? 예수님의 다리를 군병들이 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대로 응합니다. 응했다는 말은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채워져야 할 빈자리들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빈자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무엇이 꽂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말씀에 붙들린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린 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도 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 임해요.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디에요? 고린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거,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왜요?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 백성이 있는 자리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무슨 일 합니까?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뭐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요. 그때 나타났던 역사죠. 그 부분만 한 거 우리가 보고 마치겠어요.
6장 7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적시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흥왕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삶에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먹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나의 삶에 임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미래의 삶에도 나의 자녀들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